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게 돼요. 또 제 자식들이 와서 제게 어떤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아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집에 이제 차를 한 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차는 이제 거의 사실 좋지 않은 차입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는 차였기 때문에 그거라도 다 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차는 가다가 쓸 수도 있는 차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제가 평생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헌다 어커드를 몰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그는 이제 10만 마일이 넘고 곧 쓸지도 모르는 차를 요구할 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평생 제일 좋아하는 그 차를 제 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이 맞고 때가 되었으면 예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Yes, no 혹은 wait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마 그것이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육체의 약함 때문에 거기 갔었다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에 갔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그의 이 눈이 아마 좀 손상을 받은 것 같아요. 평생 그는 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약한 데 두시는 이유는 너의 약함이 있어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그가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에 영적인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에게 유익할 때에는 거절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그분은 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면 저희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인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때로는 거절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지체시키세요. 이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2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지체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이 밤에 한 친구가 거기 보면 밤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midnight, 밤 12시에 이제 자기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친구가 오면은 무엇을 밤이라도 먹이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습관이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아무런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 12시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집을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왔는데 떡을 좀 빌려달라고 3개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하고 이미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니 내일 와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안아이데시아.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아이데시아 그것은 뭐냐? 예절, 예모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안아이데시아 그래서 그 부정어이기 때문에 예절과 도를 벗어난,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담대하게 그 사람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나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가 나와요. 원통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부르짖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보면 이 여자가 와서 너무나 지속적으로 밤낮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그 부르짖는 것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끝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오래 때때로는 지체하신 것 같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가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라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때때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사줄 것을 조금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다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지 않으신다고 낭망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사랑하는 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 이 아이들이 필요한 무엇을 달라고 하면 제가 즉시로 갚아줍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은 제가 이 상체의 근육을 키우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기구를 사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딸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미시간을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얻고 그 다음에 모든 가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뜯지 못하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딸이 저에게 도움을 필요하다고 좀 전화를 할까 싶어서 제가 그것을 뜯지 못하고 2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딸이 이사를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 이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가구는 있느냐? 그랬더니 가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갑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희들이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상체 운동 기구까지 다 팔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턴을 받아가지고 그 돈까지 얹어가지고 제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때때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지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우리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응답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고 기도의 밀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토로하시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응답을 받으시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